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신 또한 은혜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19년에 2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 2019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반환점을 돌아 오늘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도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19년의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지혜로 저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겸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자동차가요 기름만으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어렵지 않게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까요? 아마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루아가 이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애기들은 엄마의 젖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 행복한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에 타신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입이 너무 달대요. 입이 달아? 무슨 사탕을 드시고 계시나? 아니면 루즈를 바꾸셨나? 입이 단다는 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밥이 입에 들어오면 그 밥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뒤에서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저도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또 배심으로 산답니다. 아마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나이 먹으면 배심으로 살아요. 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아마 누군지 기억하실 거예요. 맨 앞에서 깨끼깨끼 웃고 계시는 분 계신데, 맞아요. 그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곧 돈이 힘입니다. 이런 분들은 월급날만을 기다려요. 직장 생활을 마치 월급날을 위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 용돈 받는 분들이 계시면 월급날은요 소위 말하는 축제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낮에 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에 가면 쉼터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가끔 공원에 나가서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가만히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로 끝나요. 돈이 없으면 힘도 없다. 참 씁쓸합니다. 돈이 목표가 되고요, 돈이 방법이 되고요, 돈이 힘이 되는 것이 오늘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철학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돈이 곧 그 사람의 에너지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하고 살아갈까요? 소리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용기와 삶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어두움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평화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목사님 믿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고요? 믿기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증거를 대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생각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일 밤 행복한 예배에 나와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가며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처럼 더운 날 교회 입구에 서서 안내 봉사를 서시고 토요일 휴무를 반납하고 교회에 나와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예배 후 성도들이 먹을 만찬을 준비하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제 신이영 집사님이 저녁에 성도들 오늘 드시라고 오이지에 김치에 감자를 한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요. 제가 그분의 뒤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야리야리한 분이 어디서 힘이 나서 그 많은 반찬과 감자를 들고 왔을까?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매주 예배 전에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뉴본 찬양팀, 그죠? 아멘. 저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주중에 나와 식사를 나누고 함께 연습을 하는 그런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일요일 바다로, 강으로, 들로, 펜션으로 떠나지 않고 이날을 성일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 70년 주후 60년, 70년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함정과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성경이며 마치 경기 중에 휴식 시간을 맞이해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세상의 고통이 그들을 쥐어짜고 있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고통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힘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멋진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광된 자리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궁궐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향기로운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멋지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 오셨고요. 그것도 모자라 마구간에 누워서 눕힐 공간도 없어서 말밥통,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몇 해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하면 민도로 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민도로 섬에 이동해서 이 산발 오토바이 툭툭이를 타고 약 2시간 정도를 달리면 당가리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꼬박 5시간을 정글, 밀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가면요, 망양 산족 마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곳이 제가 몇 해 전에 다녀왔던 필리핀이 망양 산족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다시피 전형적인 밀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려 도보 5시간, 툭툭이 배까지 해서 마닐라에서 한 7, 8시간 이동해서 도착한 이 망양 산족 마을이 민도로섬 이 밀림의 거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시간, 15시간 하루 정도를 들어가면 정말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중요한 부위만 배나무로 가리거나 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밀림의 입구가 망양 산족 마을이에요. 제가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막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길바닥에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이요 마구잡이로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이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근데 밀림의 중간쯤 들어가는데 막 비가 저벅저벅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게 거의 폭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니까 동물들의 응가가 이 흙과 뒤섞여갖고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간 학생들은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래도 동물들의 응가를 비껴갔는데 비가 오면서 진흙이 되니까 이게 내가 밟는 게 흙인지 응가인지 모를 정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자 학생들은 이거 안 밟으려고 막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생이길로 가기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남자애들 어깨를 힘입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떠서 가는데 이게 초입인데 가다 보면 정말로 정글이 나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좌우에 있는 숲에 발이 한번 딱 빠졌다가 발을 빼면 거머리가 달려들 정도로 정말 밀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발 벗고서 맨발로 손에 들고서 이 흙길, 흙나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의 길을 밟고 망양 산족 마을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착해서 망양 산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동물과 옆에서 같이 자고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서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시골의 그 외양간의 냄새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딱 그 냄새가 이 산족 마을 집에 났어요.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선교하러 이곳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아마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를 데리고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아마 우리 이승아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루아를 이런 곳에서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사위가 장모님 저 루아랑 집사람이랑 망양 산족마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신영 집사님 이미 뛰어서 멱살 잡고 들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와, 그 냄새가요. 와, 그들이 자고 있는 집을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그 조그만 집에서 돼지가 있고요, 닭이 막 꼭꼭꼭 하고 있고요, 거기서 10명씩 자는 거예요. 와, 이것은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곳은 바로 이곳보다 더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망양 산족 마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의 말 구유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뭔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턱을 없애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궁궐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냄새하고 비천한 곳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문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019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제 삶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제 삶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2019년 전반기 좌절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 때문에 지쳐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라한 말구유에 오시고 냄새나고 비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 삶에도 반드시 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곳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 영광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천국에 가만히 계셨으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삶에서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에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목숨에 던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덕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힘이 되시냐고요? 먼저는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소테리아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하면 구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케고스라는 말은요, 인도자, 개척자, 통치자, 왕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자가 되시고 구원을 향한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개척자이시고 임금이시고 구원의 리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리더이시고 개척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개척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시게 하는 구원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개척자가 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실 수 있는 일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의 싹신 사망을 자신의 육체에 입고 그 육체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킨 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날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의 오빠야, 내가 너의 형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형님이 되어주신대요. 친히 예수님이 나의 오빠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린 시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형제로 삼아주신다고? 역사 내내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가정에서 탕자 같은 형제 있으면, 야,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문 아니야,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그게 인간의 법칙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나름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품위 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채로 자신의 삶을 꽉꽉 채우는 것이 사람들 아니에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로 부른다는 거, 아니,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거의 저의 물음이었어요. 바람피고 노름하고 도둑질하고 세상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면 나도 그들의 형제라는 말인데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제가 얼마나 신학교 때 이 문제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결국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살인자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기꾼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나 김보희 그 옛날 소화천식으로 이미 이 세상 하직했어야 될 이 나무 토막 같은 나, 세상에 편협하고 누구보다 교만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갔던 이 죄 많은 김보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셔서 목사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목사 고시를 합격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고, 내가 형이 되어 내가 오빠가 돼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친히 우리의 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또 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과 오빠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죽는 일.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 맡고 하찮고 찌질하고 불편한 그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였다. 기가 막힌 이야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온 나팔과 찬양 소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께서 낮고 초란 냄새난 곳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대요. 하늘의 영광이었대요. 천사들이 찬양할 만한 이유였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였대요. 안식이었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였대요.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옆 사람을 향해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성장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훈련받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멸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심으로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한평생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그 죽음의 권세를 잡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의 외로움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문턱이 없도록 거리감이 없도록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낮고 천한 자리,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9년 상반기 혹시 남모를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습니까?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수많은 유혹 때문에 낙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려 해봤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아 기운이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올해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2019년 상반기를 살아가며 아무리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사업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온갖 외로움과 걱정, 삶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을 짓누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저물어 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되지 않은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잡히는 것 없이 빈손으로 터덕터덕 걸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예수로 인해 힘을 얻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